오늘 함께 보신 역대상 25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 안에서 찬양을 감당할 말하자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장에는 이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보면 성전 곳간 창고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27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8장, 29장, 이제 두 장 남은 부분은 다윗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이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내용들로 역대하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다윗은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조직들, 필요한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해서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와 그런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자손 중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악기를 잘 다루고 이 자손들이 노래를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을 이렇게 맡겼더라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일을 맡기는데, 이 맡길 때에 몇 반을 만들었냐면 24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24반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한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24반이 찬양을 감당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들을 24반의 이제 지도자들을 쭉 하나씩 이렇게 세웠는데, 그 24반의 이제 지도자들의 12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여기서 보면 24와 10이라고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수로 충만한 수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24는 그 12의 2배,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더 충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표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반을 통해서 12명씩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8절에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걸 다 제비 뽑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지휘 고하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맡겨준, 제비 뽑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비 뽑으면 그냥 그 뽑혀진 대로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 지위를 가지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뽑혀진 대로. 이 얘기는 뭔 말이죠? 그 뽑혀졌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오늘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주는 일은 그냥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전에 이제 문지기들을 이렇게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문지기의 반들을 쭉 나눠 가지고 이제 문지기들을 세우죠. 여기 이제 문지기 중에서 조금 자세히 자식이 한 62명이다 하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자식이 많고 이렇게 몇 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줄로 한두 줄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누구예요? 오벤에돔이.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 왕궁으로 가지고 올라다가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를 않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이제 손을 잡고 그 소가 막 뛰고 그래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사가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오지를 못하죠.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이 가드 사람 오벤에돔. 이 오벤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그 법궤를 보내죠.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사람에다가 다윗이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들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인 말하자면 그 법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누가 법궤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혹시나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죠. 그래서 다윗은 이방 사람인 오벤에돔이 집에다가 그냥 갖다 맡겨놨는데 오벤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들인 이후부터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죠. 석 달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집에 법궤가 가가지고 저주가 아니고 복이 내려졌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 또 다시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왕궁으로 이제 법궤를 들여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벤에돔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성전 문지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성전을 맡는 주관하는 성전 문지기도 되고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오벤에돔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 그런 내용이고 8절에 이는 다 오벤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벤에돔에게서 난 자가 60이면. 이 자식이 많다 그러면 구약에는 축복의 표시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오벤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맡고 싶은 것은 아니었죠. 다윗이 그냥 맡겨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복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이게 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했다. 대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동쪽 문 여기 보면은 뭐 동쪽 문은 누가 맡았다. 오벤에돔은 남쪽 문을 맡았다고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특별히 이 남쪽 문은요, 뭐가 있냐면, 왕궁이 이쪽에 있어요. 남쪽 문에. 동서남북이 있다면, 이 성전의 남쪽 문에는 왕궁으로 통하는 그 길이 거가 동쪽 남쪽 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남쪽 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남쪽 문을 바로 이 오벤에돔의 집이 또 이렇게 맡고 있다. 그만큼 신리를 하는, 왕이 참 신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는 성전 곳간 창고를 맡는 주방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상당히 물품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다가 귀중한 거 다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성전 곡간을 맡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뭐 다윗 때부터 막 그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리품 같은 거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들 이런 것들은 다 성전에다 넣는데, 여기서 보면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26절에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이런 성전 곡간에다가 이렇게 맡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28절에는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네리의 아들 아브넬, 다 군사령관들, 이 사람들, 수리의 아들 요압, 이 사람들도 이제 드렸던 모든 성물들을 다 이렇게 성전 곡간에다 넣어서 이렇게 맡았다 하는 내용들이고, 29장 이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내윗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안에. 내윗 사람들이 또 관원과 재판도 했던, 재판관도 됐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 군대 지휘관들, 다윗의 군대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과 그 다음에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도 쭉 나누고요. 각 반열을 뭐 24,0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24,000명이 12달 1년에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와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유다의 왕이 되죠. 자기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그 깐난 애기를 몰리 빼내가지고 성전 안에서 키워갖고 7살 때 이제 왕위에 세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제사장이 이 군대가 이렇게 교대하는 이런 때를 틈을 타서 들어오는 군대, 교대하는 군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아달랴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앞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교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 군대 24,000명이 1년씩 이렇게 돌아가며, 아예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서 근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지파의 지도자들,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왕의 재산, 개인적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디아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더라. 그래서 이제 31절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앞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그 다윗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됐고, 서기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히에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왕자를 교육하는,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자들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모사가, 참모가 됐는데, 이 아이도벨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다가 나중에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자 고향으로 데려가서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이 이게 아이도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준비해 놓고, 모든 조직이나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으로 자기 이제 생애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내일은 이제 월요일 날은 다윗의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제비 뽑힌 대로 맡겨진 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휘 구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맡겨진 것은. 그건 보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눈여겨볼 건데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일들에 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